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저희 선한정직기구에 부임하고 이제 13년이 이제 거의 만 13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부임 후 7년간 첫 일기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6년간의 2기 사역도 이제 또 마무리, 내년 아마 상반기면은 또 2기 사역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3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젊은 목사를 참 잘 참아주시고 또 격려하고 인내하며 함께 해주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을 또 도와주셨던 성숙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또 사랑과 격려의 덕택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목회자들이 가진 비전과 열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인내와 격려와 동력이 여기까지 이어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또 우리 저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흔들리고 무너진 것들은 참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쉬움도 많고 또 치밀하고 섬세하지 못한 것이 돌아보면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제 교인들의 거의 20%를 잃어버린 것 같다 하는 그런 이 팬데믹이 주는 절망적인 효과들이 많은 또 교회들에게 큰 충격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 모든 판단이 정말 옳고 좋았던 걸까 하는 질문도 끊임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또 부족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가 또 한 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지난 6주 동안 이제 마치고 또 계속 연장되어진 새로움과 혁신 계속 이제 두 번째로 혁신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6주간의 설교는 제가 2기 사역을 시작하던 7년 전 금요 예배의 설교였습니다. 1기 사역 마치고 안식월 6개월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2기 사역을 시작하던 입장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이제 그때 그런 시리즈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했던 2기 사역의 일종의 출사표를 던지듯이 했던 금요 예배의 설교였었습니다. 그때 새로움으로 지난 2기 사역을 시작을 열었던 것처럼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타격을 겪으면서 또 다시 저는 2기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재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그때 하지 않았던 설교고 나머지 5개는 다 그때 금요예배 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7년 전 그때 설교를 다시 해봤던 이유는 이제 2기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지금 나는 과연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비전과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그 새로운 2기 사역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우리는 정말 그 스피릿으로, 그 마인드로 지난 7년을 달려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시 새로움이라고 7년 전에 가졌던 그때의 열정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안식을 복귀하고 이 시리즈로 설교한 금요 예배를 오셨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전혀 물론 금요 예배 안 오셨더라면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설교자도 달라지지 않았고 논지도 같은데 팬데믹이라고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겪은 다음 다시 한번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인드를 돌아보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했던 7년 전에 그때 다짐했던 그 마음이 곱씹기 하듯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물론 지금 살짝 놀라시기도 하셨죠. 설교도 리사이클하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하지는 않고 논지는 그때나 똑같았지만 당시에는 6개월 안식 이후에 돌아와서 또 강한 동력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원고를 보면은 더 셉니다. 네. 갔다 왔더니 그때 6개월 안식을 하고 오니까 교인이 한 100명이 줄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그때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너무 강한 도전과 적용을 던졌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은 그 당시 목회적인 상황과 좀 셌던 내용은 싹 다 물타기 하고 빼버렸고, 대신에 성경 본문 해석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 절대 아닙니다. 네, 목사님 완전 리사이클했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소위 그 당시 40대 중반 중후반의 폐계어린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은 좀 뺐고, 대신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히려 성경적 근거를 가진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움을 이루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 새로움을 지난 7년 동안 이루어 내었을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이 새로워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때 가졌던 그 마음대로 그래도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쭉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새로움을 시작할 때 던졌던 도전이 그거였죠. 우리는 이제 미셔널 철치의 비전으로 가고 장애인들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미셔널 철치의 비전, 그리고 새롭게 교회 공간을 새롭게 열어가서 이제 이 공간이 우리를 위한 공간을 넘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게 하자는 것, 나름 흔들리지 않고 그 여정을 이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에 따라 이기사역이 끊임없이 쭉 이어오며 이제 오히려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장애인들을 또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이웃과 만날 수 있는 폴스 카페라든지 공간 창출도 해내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재정 지원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백신 사역과 위기의 선교사들의 필요를 돕는 일,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만남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끌어오면서 교회에서 장학 사역도 처음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져가는 이 비전으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과 거기에 맞는 스몰 그룹 운동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고 던졌던 비전대로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 꿈을, 그 소망을 이어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미증유의 사태가 준 충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던 운동이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와해되고 중지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혁신을 위한 혁신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 말 그대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원리를 그것을 붙들기 위해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본질을 향한 회개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할 변화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패기 있는 40대 중후반 때 외치던 새로움과 혁신이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는 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7년 전 설교를 돌아보면서 살아있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그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도 참 버겁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마음에 줍니다. 좀 편하게 익숙한 대로 그냥 잘하는 것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유혹처럼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곧 온다. 조금 더 좋아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 지난 6주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뭘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는 좀 다시 섬김의 혁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어 젖혀주신 구속사의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바로 군림하는 자에서 섬김하는 길로, 이것이 복음의 여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대부분은 다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예수님은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김의 혁신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월이 아니라 겸손, 주장이 아니라 경청, 능력보다는 진정성의 혁신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속사의 새 시대는 군림에서 섬김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냈습니다. 혁신이라고 해서 뭐든지 좋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워짐에 딴 것이 아니라 바로 군림의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섬김의 자리로 내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혁명을 꿈꾸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 위한 혁명을 꿈꾸지만 혁신을 꿈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혁신은 낮아짐을 향한 혁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갈망과 욕망 속에 싸웠습니다. 제자들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치맛바람이 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치맛바람이 무지 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간 사람들이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청탁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와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간 사람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요즘 제가 산호세에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놀랄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구글에 있는 프로젝트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인도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사가지고 기가 찰 노릇이죠. 그 구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돈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에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사가지고 구글에 넣을 프로젝트를 걔들 시켜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거죠. 끝내주는 현실이죠. 지금 그걸 쳐다보면 우리가 어이가 없는 이야기로 웃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한번 본문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앉게 하소서라고 했어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청유형, why don't you, please 부탁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say something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오히려 이 동사는 어떻게 문맥적으로 번역하냐 그러면 말하라, 대답하라, 그 다음에 명령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주로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호 아빠가 말하라 그랬지 말해 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아빠가 질문을 했으면 대답해야지 대답해. 그리고 상관이 부하에게 가서 명령해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앉게 하라고 지금 대답하세요. 말하세요. 명령하세요. 내 두 아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겠다고 대답하세요. 말하세요. 명령하세요. 한글 번역은 조금 더 부드럽게 했지만 지금 대답해, 말해, 명령해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것은요, 이건 간절한 바램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예수님에게 거의 명령조로 던져버린 치맛바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섬김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굴림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성공하는 길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성공주의 기복신앙입니다. 아니, 기복신앙보다 더하죠. 그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대한 욕심이지만 지금 이분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넘어 하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까지 탐하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높아짐은 군림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섬김은 패배자들의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밝혀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오늘 이 스토리가, 이런 대화가, 어머니하고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직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고난당해서 배반당해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거야 하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더더구나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는 세 번째 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 단계가 아니라 3-4번 이야기하신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 배신당하여 내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번도 아니고 3번째 하신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 말을 했는데 또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는 강력히 상기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뭐로 시작하느냐?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3번에 걸쳐서 말하신 그때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명하소서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처음 말했을 땐 못 알아들어서 실수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 지금 3번째 이야기를 했는데도 와서 나 지금 죽는다니까. 근데 그 제자들 어머니가 와서,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당신이 우편에 앉으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을 앉히라고 명하소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할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요거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할 수 있나이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마시는 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왕의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지금 그 잔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잔을 뭐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Cheers 하는 그 잔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참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권력과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내 좌편과 우편에 진정으로 앉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지금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걸까? 지금도 어쩌면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는 제자들은 여전히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렵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숨어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당황스러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도 모르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분이 여긴다는 단어는 인디그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고 헬라어 원어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뜻이냐 그러면 부당하고 비열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의로운 분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느낀 의분일까요? 과연 두 명의 제자들에게 느낀 의분일까요? 예수님에게 느낀 의분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요구를 하느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그넌트라고 하는 이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그러면 지도자의 부당함에 대해서 분노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분노하여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할 때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이 표현은 주로 누가 썼던 표현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그들이 분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는 듯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던 그들은 역시 인디그넌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똑같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동참이 아니라 내가 그 왕의 잔을 마셨어야 되는 건데 치얼스 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뭐가 더 달랐을까 싶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뻐하던 이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뭐가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는 채 이 짧은 순간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들켜버렸는데, 이것이 그들의 예수님의 속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속내만 드러내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여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분위기 좋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를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메시지를, 혁신을 던지신 거죠. 그게 뭐죠? 섬김의 길을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집권자가 되고 대인이 되어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다스리는 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이방인의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입니까? 이방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관들의 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인들의 길이 아니,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라 이건 종교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원리 앞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섬김은 그냥 내가 좀 섬기지 하는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품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섬김은 제자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욕망을 향해 싸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을 붙든 자들의 결단과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섬김은 난 잘 모른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 조심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자꾸 섬기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섬김 받을 나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국적인 이야기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입니다. 젊어서 섬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젊으니까 섬겨. 그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도니까 섬겨야 합니다. 제자니까 섬겨야 합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섬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 속에 낮아지고자 하는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젊으니까 섬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이니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음의 길을 도전하셨습니다.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그 시대의 종교관을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힘과 그것을 통해 권력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과 세상 속에, 소위 말하는 계급적 사고가 가득 찬 세상 속에 참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면 그것은 섬김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을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아 그대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오늘 저희들에게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너희들 속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느니,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권세가들이 다른 길을,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긴다는 말이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이 또 노예라는 명사입니다. 섬긴다는 동사는 노예적 노동을 말하고, 종이라고 하는 명사는 노예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길, 낮아지는 길, 노예가 되는 길, 노예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종으로 섬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 독특하죠. 신앙은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듭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제자로 부르신 다음 그런 우리들을 다시 노예적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은 거지인데 겉이 왕이면은요,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고 군림합니다. 그런데 속은 왕인데 겉은 거지인 사람은 세상에 한없는 위로자와 따뜻한 나눔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은 거지인데 왕처럼 공주처럼 살려고 하면 그것은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겉은 거지 옷을 입었는데 속이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지 같은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다음 왕의 옷을 벗고 다시 거지 옷을 입어도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아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입은 거지 옷을 벗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내가 스스로 거지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옷을 벗게 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 거지 옷을 입게 할 수 있는 능력. 제일 좋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김태희가 밭을 매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누가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군림의 전쟁과 군림하기 위한 혁명을 꿈꾸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섬김의 혁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섬김의 혁신은 높아지기 위한 반역을 꿈꾸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물로 주려 하는 그 삶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섬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은 그저 어쩌다가 한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도록 섬기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주의와 인간성 혹은 서비스 산업의 개념으로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이 서비스 산업의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노동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생명 노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더럽고 치사한데 이 꽉 깨물고 돈 벌으려고 하면은 감정 노동 해야지 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군림하고자 하는, 반역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혁명과 반역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내 감정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노동으로 그대들을 살리겠다라는 섬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약속하고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찢어놓는 사람, 나에게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 나에게 주먹질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 내 옷을 찢으며 발가벗기는 사람들,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길 만한 그 일들을 예,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결단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입니다. 감정노동 억지로 하며 섬기는 척하지 말고, 죽는 척하지 말고, 섬기고 죽는 척하지 말고 죽으면 된다는 생명노동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으뜸이 될 수 있나? 낮아지면 됩니다. 으뜸이 될 의도로 낮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죠. 낮아짐은 낮아진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고 낮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섬김의 혁신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혁신이란 말 너무 좋아한다. 무슨 섬김이 혁신이야. 혁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높아지기 위해서 반역을 꿈꾸고 높아지기 위한 혁명을 꿈꾸는 세상 속에 예수님은 더 낮아지는 섬김이라고 하는 당신의 복음의 본질을 섬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코스타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해본 어떤 곳보다 평신도 리더들의 자발적 헌신이 가장 로열티가 높았던 일이 그 코스타 사역인데 3년을 못하고 다시 만날 때 이번처럼 평신도 간사 모집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자 모집하면 첫 주 만에 다 끝나는 우술초 목고지도 첫 주 만에 봉사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가장 오랫동안 봉사자를 모셔야 했던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섬김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의 본질인 섬김을 회복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전에 나오는 주상 명사의 의미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평화, 용서함, 용서받음, 화목, 인내, 행복, 기쁨, 소망, 책임감, 신뢰, 의지, 이런 단어가 정말 뭘 뜻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버지이고 부모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뜻을 사전적 의미로 알게 하지 마시고, 용서한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용서받는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용서함이 갖는 의미를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셔야 하고, 행복이 뭔지 부모는 느끼게 해줘야 하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부모라는 존재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추상명사를 알게 할 겁니다. 분노, 미움, 원망, 결별과 단절, 책임 전가, 불신, 불행, 절망, 실망, 거짓말, 그런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만드는 존재도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정적인 추상명사는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오히려 행복, 기쁨, 소망, 책임감, 신뢰, 화목, 용서받음, 평화, 이런 말은 오감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가는 길은,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렇게 정리합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섬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받은 화목, 인내, 사랑, 신뢰, 행복, 신뢰, 인테그리티, 디펜스, 의지함,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 이런 걸 다 느끼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 모으라면 그건 섬김입니다. 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섬김을 통해 아이들은 사랑을 알고 평화를 알고 행복을 알고 기쁨을 알고 책임감을 알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화목하는 게 뭐고 인내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제일 실수한 게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으셨으니까. 근데 섬김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줘서 행복을 알고 기쁨을 알고 책임감을 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세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이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섬김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단절, 책임전가, 불신, 불행, 절망, 실망,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소망이 뭔지, 책임감이 뭔지, 의지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의지한다는 거구나, 이게 신뢰한다는 거구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구원도 알고 영생도 알고, 그리고 회복이 뭔지도 알고 죄사함도 알고 용서도 알고 평화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의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다시 가정이 섬김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섬김은 약자가 하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보다 약자가 해야 할, 낮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계급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급적인
하급 계급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신뢰를 알고 행복을 합니다. 섬김을 당연히 네가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은 하위 계급의 굴종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김은 왜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생각, 한국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히려 더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교회도 섬김이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찢기고 상하고 불신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섬김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 진정으로 섬길 목자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섬겨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섬김은 어리고 힘없고 낮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